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손가락 기도라고 그래요. 손가락 기도. 기도 어떻게 기도하죠? 손가락 펴봐라.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다음에 어때? 불러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 근데 어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산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 회개라고 하죠. 그리고 어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도와주세요. 그런 도장을 찍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란 얘기입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구별됐으면 좋겠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목에 안 박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이름은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딱 불렀을 때 하민아 그러면 하민이라는 이름이 니네 학교에 너 말고도 또 있지? 있을 거야. 근데 몇 학년 몇 반 이하민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 이름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우리 자신이 이름이 없다면, 옛날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막 이러면서 이름을 저 길가에 주워가지고 길자 이름을 막 그렇게 지어댔어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참 잘못 지으면 막 그럴까봐 막 장명수도 쫓아가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기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들을 짓게 되는데요. 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죠. 근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와 반면에서 주인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해 드리지 않는다면,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야야야 너가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지 마, 먹칠하지 마,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가 아버지가 누구야? 탁 우리는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볼 때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보아하니까 행동의 모습 자체가 별 그닥 아름답지 못하면 야, 너가 아버지가 누구야?
네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이집트 땅으로 보내시려고 그럴 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스스로 존재하신 자이다. God is himself as he is.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분이시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의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하며 이미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의 이름에는 그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능력과 인격과 능력과 권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 가치만큼 거룩하게 대접받게 해달라는 일종의 명령과 요청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너 아버지를 좀 아버지처럼 여겨봐. 이런 의미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존재이시고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과는 구별된, 그래서 우리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런 이름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는 이미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만큼 구별되게 대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옛날에 도둑질은 다 할 수 있어. 무슨 도둑질 못 한다고 그래요? 씨도둑질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씨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아우 천상 저것만 닮았어, 저 아버지 닮았어, 닮다는 얘기죠. 뭘 통해 내려오는 거예요? 씨를 통해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에스겔 36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때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이름의 거룩함,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 아수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니까 어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또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의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며, 언행심사, 언행심사.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어때?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구별됨이 없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땠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나요? 학교에서는 믿는 학생들과 믿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별됨을 드러냈는가? 직장에서는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는가? 사회 속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구별됨을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별됨을 나타냈는가? 그것은 뭐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 알고 계실 줄을 믿어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드러내는 데. 자, 그래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되며 심지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머나 예수 믿으시는가 봐요. 어머나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도 모임이 있어 갔다 왔는데요. 그 기도 모임에서 그 어떤 분이 그러신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어.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다 이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를 보며 칭찬해 주시네. 이렇게 칭찬해. 아유, 목사님 천상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목사처럼 생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비춰졌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나 듣기 좋아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역시 장로님처럼 생기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그런 소리를 우리가 평상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성군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인생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임으로써 간음과 살인과 이걸 다 저지른 거예요.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비방할 거리. 야, 예수 믿는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누가 돼가지고, 이게 비방거리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위험성, 가능성들은 누구나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영적인 걸림돌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가 잘못되어질 때 아이고 내가 너 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안목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시키셔서 하나님 사람을 빚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왜 저래? 라고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도 결국 구원시켜서 처음부터 막 예수 믿자마자 아주 구별되고 거룩하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딱 금방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삶이 한꺼번에 확 청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 때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이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양반 많이 변했어. 저분 많이 변했어. 야,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어. 나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있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변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어느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 이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얼마큼이나 변화되었는가, 내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네 삶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나 라는 걸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그들 앞에서 어떤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즉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 말이겠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뭐같이 하라. 33절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들 수 있는가? 그걸 보니까 첫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뭐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세요. 우리 형님 먼저 하세요. 마치 이런 것처럼 자기가 먼저 하세요. 우리 선생님 먼저 하세요. 라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하여금 먼저 무엇인가 유익을 얻도록 해줌으로 그분이 유익을 얻는다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손해를 본다고 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정성을 심는 거거든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 30배로 거두겠고 어떤 사람 60배로 거두겠고 어떤 사람 100배로 거둘 수 있겠죠?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자는 아니지만 그런 자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그런 불효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얻고자 함이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사람처럼 내가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마치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면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인 어떤 걸림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삶. 따라합시다. 내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자. 그렇죠? 걸림돌이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참 어릴 때 우리 외가에 갈라치면 이 시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서 징검다리가. 근데 어찌 넓던지 그때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뿔꼭 안고 이렇게 넘어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는 이만큼도 굉장히 넓은 거리잖아요. 근데 그 넓은 거리를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성큼성큼 이렇게 건너가시더라고. 물은 막 흘러가는데, 근데 나중에 얼마 안 가가지고 그게 다리가 탁 놓이니까 그냥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존재.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거치는 돌,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처럼 아까 앞서두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걸림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지금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내일도 그 생명이 유지되고 모레도 생명이 유지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이 유지되면 그 생명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현재의 생명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죠. 왜냐? 주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그의 이름과 상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예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어떤 시간이요?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말과 행동, 우리의 산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쓰임받지도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한 일에 아무런 쓰임받지도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이 됐든 혹은 공동체적인 개인 예배가 됐든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든 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들 아무개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먹어요? 오케이.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구약시대의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이 필요했어. 오늘 시대에는 어때요? 굳이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자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제물은 결코 살아있어서 하는 제물이 못 돼요. 제물은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때? 우리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각을 떠서 드린 제물처럼 우리 내 자아와 내 교만함과 이런 것들은 다 죽어진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그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 여인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20절도 같이 읽어보면,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 주님이 사셨잖아요. 핏값으로 사셨어. 근데 얼마큼 가치 있다고 그래요? 우린 예수님 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우리를 왜 샀어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샀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주님의 영광을 내 우리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내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7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땅, 우리가 머물고 이 땅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모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셔요? 이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우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잖아요. 그때 했던 고백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힘줄이 생겨서 뛰어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 모습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는 어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그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치료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어둠의 권세를 또 명령에 선포하고 그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사라졌다. 출애굽기 9장 16절이 없네. 그럼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9장 16절 안 출애굽기 9장 장세기 출애굽기 9장 16절 장세기 출애굽기 9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애국왕 바로가 굴복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7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모세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모세를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기를 원하시죠. 여섯 번째,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또 어때요? 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우리 일곱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둡니다.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둡니다. 자,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데요. 자, 그 이름에 소망을 두는데 그 부분도 안 나타났네. 자, 그래서 우리 이건 결론인데. 자, 결론을 읽었습니다. 시작. 세상에 영원한 구원이 그 이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그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원한 구원이 이름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 이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이 그 이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그래서 결론으로 저분 저쪽으로 가 있네. 오케이. 계시록 22장 3절 4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같이 3절 4절 읽어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이마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그렇게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이 힘을 주셨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우리를 어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왜 중요한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왜? 결론으로 두 가지 크게,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나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